명령의 밤입니다. 목요일 명령의 밤. 새 계명의 밤입니다.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신 밤이라 명령의 밤이라고 합니다. 성목요일. 마운디 더스데이. 이 마운디는 원래 맨데이트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명령하다, 시키다는 거죠. 뭐를 명령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일은 고통받고 돌아가셔요. 오늘 그 돌아가시기 전날 가장 중요한 거 유언으로 남기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처절한, 그 오늘 밤에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밤새 이제 뭐 끌려다니시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돌아가시기 전날 유언으로 남기신 게, 첫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너희 안에서, 교인끼리,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욕하면서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이 안에서 희생이 있고 놀라운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다른 이단으로 가신 분들 들어보면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시샘하고 얕보고 돈 조금 못 벌면 무시하고 그렇게 상처를 준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딴 데 갈 수는 없고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뭐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랍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 교회 가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아껴주고 그 아낌 가운데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주님, 오늘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누가 이 번쩍거리는 거를 했냐, 누가 이 번쩍거리는 거 아니야,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려 하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그 교인들끼리 서로 섬기는 사랑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버스 운전기사분이 여자분이에요. 이시영이라는 여자분인데, 그 전기 노선 버스예요. 버스 안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얼른 차를 세우고 가서 부축해서 자리에 앉혀놓아도 의식이 없이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친구를 보니까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중국 유학생들인 거예요. 어린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의식을 잃었구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른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정류장을 몇 개를 거친 다음에 가장 가까운, 늘 다니는 코스니까 가까운 큰 병원에 그냥 앞에 차를 세우고는 그 쓰러진 중국 학생을 등에 업고, 그리고는 응급실에, 그 4층에 응급실이 있었답니다. 4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그를 살렸습니다. 결국 그 유학생은 살았는데,
의사 말로는 그래요. 그대로 조금 더 방치했으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잘 살렸다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분은 여자분이 그래요. 만약 내 딸이 다른 데서 이렇게 된다면 어떡해? 그런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중국 학생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 버스를, 그 노선을 그냥 정류장을 넘어서면서 업고 들고 뛴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학생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그분이 다 그 병원비까지 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국말로 중국말로 저 그냥 그 무슨 빨간 깃발을 크게 만들어서 감사를 표했는데 세상도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칭찬하고 기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아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오늘이. 첫째는 너희 안에서 교인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우선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몸 내준다는 거예요. 그 아예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살 내주고 피 내주고 다 생명 내줬는데 영원히 살려까지 주겠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줬는데 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죽어요. 그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막 의식을 잃어가며 죽었어요.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가 죽었어요. 의식을 잃어가며 뭐 몸이 뭐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지만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죽기도 해요. 고통 중에 어떤 분은 뭐 참 편안하게 가시기도 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살아있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축복. 바랄 수도 없는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다니, 내가 하느님 나라에 와 있다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는 길을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54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기쁘게.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마시느냐고요. 피를요. 그죠? 어떻게 그 방법까지 아주 친절히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하면 나를 먹는 거고 나를 마시는 거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대로 하는 게 그 우리 머리로서 알 수 없는 신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창조주예요. 가르쳐신 분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게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내 피다 하신 거예요. 그건 들어야 돼.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목요일 날 그렇게 성체성사 성만찬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믿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주 그냥 귀하게 준비하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귀한 선물을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하는 자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1억짜리 진주를 줘도 그 쓰레기 대우하면 자기는 그 1억짜리의 그 진주의 가치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귀하게 대하는 자는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고 귀하게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 겁니다.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성체성사를 자주 하고 성만찬을 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독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 있는 상태로 그것을 용하기 때문에 축복은커녕 오히려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줬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생명까지 바쳐서 귀한 걸 줬는데 그것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준비도 안 한 자세로 그냥 길에서 호빵 하나 사 먹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다. 그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고 나와 하나가 돼. 이걸 믿고 귀하게 받으면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의 신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준비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경홀히 여기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요. 어떤 축복이 오냐.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저 성 만찬에서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째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피니까 내가 그걸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히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걸 먹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는다고.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창조주와 하나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비가 바로 엄청난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어서까지 생명을 주어서 피를 주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체를 성만찬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창조주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더러운 피조물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거는 은혜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바친 사랑 때문에. 세 번째 축복은 뭐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분과 한 몸이 됐으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도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한 몸 되었으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나와 한 몸이 됐으니까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우리에게 오신 거. 그분이 우리처럼 되심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유명한 성인이 말씀하신 거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순간이고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 성체성사 성만찬이란 겁니다. 그 단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그분을 그냥 꿈에서라도 만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내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축복, 우리는 그분처럼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거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그 축복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